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좀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산 지역에서는 꼭 다민족 사역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막연하게 기다릴 부분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먼저 기도가 좀 돼야 되겠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이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가 분명한데, 실제로 그걸 우리가 내 자신이 그 부분에 대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으로 확인을 하고 내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좀 본격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안산에서 이 응답을 사실적으로 받는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저는 기대가 되고 또 실제로 우리 교회가 그 응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를 안산에 모으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도 이 생각 자체가 보지 않고는,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조차도 이 눈을 열어서 정말로 내가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인도에 가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거기에 반드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응답받아야 되겠다. 어릴 때부터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발판을 깔고 그 응답을 꼭 받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역이 맞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우리 전 성도들이 정말로 좀 기도를 하고 도전을 할 필요가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237, 5천 종족이라 얘기하지만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예, 저 같은 경우도 그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진 거지, 만약에 제가 한국에서 살았다면 그게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그게 맞다면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릇 준비가 딴 거 있습니까? 어떤 종족이 오더라도 그 분위기에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이 본국에 온 것처럼, 자기 나라에 온 것처럼, 이게 쉽지 않아요, 이 문화 차이가. 근데 그만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겠냐.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 이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복음이잖아요. 정말 그 땅을 살릴 유일한 이름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순수하고 선명하고 분명한 복음 운동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을 여실 것이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그 역사 속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그 축복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부터 다민족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안 전을 떠나서 그 현장을 놓고 우리가 좀 마음을 깊이 담고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를 꼭 찾고, 그리고 그 현장에 반드시 전도문이 열려져 그 현장에 찾아온 많은 다민족들 중에 하나님 예배하신 제자를 찾아 세울 수 있는, 그래서 그 다민족들 속에 중직자가 나오고 그 다민족들 속에 산업인이 나오고 그 다민족들 속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플랫폼? 사실 안산에 그 실제로 이 다민족 사역을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실제 다민족 운동을 하는 교회가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유일한 축복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좀 기도하고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라합 이야기죠. 라합은 여리고에 살던 주민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 움직이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세계적으로
계속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집도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냐.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았더라. 간담이 녹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뭔가 모르게 내게 응답이 와야 되고, 뭔가 모르게 내게 축복이 와야 되고, 뭔가 모르게 내게 눈에 보이는 뭔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요. 보고 있거든요. 뭐를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방황하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하고 이래가는 것 같은데, 그들이 보는, 그들에게 들리는 그 소문은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응답 속에 이 회복해야 될 믿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되느냐. 내 자신에게서부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와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부르신 게 분명합니다. 그것이 먼저 확인이 돼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내 지역과 내 가정과 내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부르신 게 확실하네요. 그 부분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회복이 되어져야 그때부터 올바른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전도자가 전도자로 불렀다는 그 확신이 서지 않고는 실제로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받는 응답이 하나님이 진짜로 주기를 원하는 응답하고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것이 내가 정말로 이 한 시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부르신 전도자가 맞느냐. 그게 맞다면 하나님은 그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완벽하게 예배해 놓으시고 완벽하게 응답하시기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모든 문들을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꼭 확인할 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되어진 정말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맞느냐. 이 신앙 고백이 내 영혼, 내 마음, 생각, 육신, 삶까지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은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비전을 보게 만드는 문이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은요, 내가 그동안 무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이 이미 내게 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고백이 되어질 때부터 희한합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버립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 고백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이 신앙 고백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응답이요, 기도요, 누림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밀이에요. 라합이 딴 걸 본 게 아니거든요.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소문을 들었는데 라합은 소문만 들은 게 아니라 믿음을 회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얘기를 듣는데 그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내게 믿음의 고백으로 참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 고백이 되어질 때 내게 찾아오는 그 영적인 배경과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눈이 달라져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요. 상처 더 이상 내게 그것이 크게 역사하지 않아요. 사람의 말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뭡니까? 나도 모르게 중심이 딱 세워져요. 참 희한하게도. 그 중심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회복된다. 본질을 회복하게 되고 근원을 회복하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 인생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 믿음이 회복됩니다. 라합이 그랬잖아요. 라합이. 어떻게 정탐꾼을 숨깁니까? 두려워서. 일개 여자가 그것도.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라합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라합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들에게요.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이 사람들을 숨기고 언약을 다 붙잡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힘이 없는 것처럼 모자라는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언약의 여정을 정말로 올바로 연결시키고 그 이후에 그 여자의 이름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그 족보의 대열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 이것만큼 축복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생명운동 일어나고 제자운동 일어나는 것에 그 연결고리를 짓는 언약의 작품을 남긴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걸 보다도 정말 한 가지 딱 회복하시면 돼요. 올바른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버려도 되느냐? 예, 버려도 됩니다. 그러면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은 악하잖아요. 정말 믿을 사람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보여요. 이 세상이 하나님 만든 세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정말로 내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응답을 내게 허락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달라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요. 옛날에는 저게 믿을 만하냐, 안 믿을 만하냐, 저게 나쁘냐, 좋으냐, 저게 내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뭡니까? 꼭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에게 꼭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안 돼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 상태가, 내 마음의 상태가, 영의 상태가 바뀌니 마음의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까? 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통하여 이 복음이 전 현장에 들어가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 저 가정을 살려낼까? 살리는 이유가 뭡니까? 저 무너졌던, 저 재앙 만났던 저 가정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현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존재가 뭔데? 우리 존재가 뭔데? 우리는 아무 가치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가장 가치 있는 자로, 가장 의미 있는 자로, 가장 축복받은 자로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딱 불러가지고 시대를 향한, 세상을 향한, 그다음에 후대를 향한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는 정말로 귀하고 정말로 소중하고 정말로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은 늘 어디 있어야 됩니까? 237, 5천 종족. 되든 안 되든 내가 그 속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늘 거기 237, 5천 종족. 여러분 내가 못해도 거기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 위해서 내가 내 나름의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헌금을 모으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거기에 방향 맞추어서 어떻게 하면 237, 5천 종족으로 파고 들어갈 것이냐. 교회가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짜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문을 열어서 하늘 문을 열어서 역사하신다. 도단성의 불말과 불병구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 문을 열어서 역사하시게 되겠다. 그렇다면 사단도 이를 알고 끊임없이 방해하겠죠. 이렇게 방해하고 저렇게 방해하고 이렇게 방해하겠죠.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겠죠. 근데 그것이 전부 축복으로, 응답으로, 그리고 237로 가게 되는 길이 되는 그 비밀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
언약 안에서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이 안산에 왜 이렇게 많이 모아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로 이 복음을 가지고 저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는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담은 교회가 나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올인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오직 하는 거잖아요. 이 한 가지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준호 집사가 10월 2일 날 이사를 하거든요. 이사를 하는데 저도 기도 중입니다. 민준호 집사가 여기 오면 예, 그 현장에 중요한 역할을 특히 우리 민준호 집사가 MK 아닙니까? MK 미셔너리 킷. 그러니까 선교사 자녀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그 마음이 늘 있을 거라. 다민족에 대한, 오천 종족에 대한, 237에 대한. 그거는 아닌 사람들하고 달라요. 마음 상태가 이미 먼저 들어와 있어요. 그 현장에, 그 세상에, 그 문화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기도를 하고 우리가 같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사역자가 세워질 때 주신 응답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다른 거 필요 없고 우리가 특히 안산에 있는 우리 교회는 다민족의 축복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리고 그래야 여러분 진짜 내가 누군지를 찾고 그 속에 자라는 TCK들이 정체성 혼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문화적 혼란을 충격을 받고 그 뭡니까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비전을 꾹 품고 언약을 붙잡고 정말 24시 이 시대를 향한 이 전 세계를 향한 기도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교회. 그리고 정말 이 시대를 향한 세상을 치유하는, 현장을 치유하는, 우상을 꺾는, 재앙을 막는 그런 교회의 축복이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은혜를 사실적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릇을 준비하도록 정말 하나님 해보고 싶은 일이 아니라 마음에 담고 반드시 그 응답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하나님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민족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찾아 세워져 파송되어질 만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